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로 30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의 주님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선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백성답게 승리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꾸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봐도 역전이 있는 게임들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패색이 짙었던 게임이 9회 말 투아웃, 거기에서 한 방의 홈런이 또 경기를 뒤집는 그런 경기를 보면 짜릿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고 있던 축구 경기가 단순간에 또 역전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지면 참 경기가 그냥 순서대로 이길 팀이 이기고 질 팀이 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흥미롭고 재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역전의 꿈을 꾸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박의 꿈을 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뎌가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역전 인생의 주인공은 되고 싶어 해도 정작 그렇게 되는 방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역전 드라마라고 불리울 만큼 역전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로 그렇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인생 역전 속에서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장이었고 이기주의자였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12지파, 즉 이스라엘의 지파의 아비가 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왕으로 나중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포로였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재상이 됩니다. 고아로 성장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하만의 장때 오히려 하만이 달려 죽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역전 드라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어떤 인생도 역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는 죽어음부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또한 인생 역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역전승을 기대하는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살게 됩니다. 절망의 순간에 역전승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그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최대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잡혀 죽음에 넘기워졌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안에 이미 우리에게는 역전 인생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역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역전 인생의 짜릿한 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라 그렇게 말을 해도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오늘 선민 유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그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또 그 징계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바벨론의 손에 넘겼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들도 많은 노예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높이 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지식의 능을 허락하셔서 당시 바벨론의 지혜자들,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그 지혜로움이 화근이 되어서 죽게 되어지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밤에 꾸었던 꿈, 그 꿈 때문에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모아서 자신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알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왕은 자신이 지난밤 꿈을 말해줄 수 있는,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바랬지만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갈대아인은 아니었지만 지혜자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죽게 되어진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앞서 본문까지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꿈을 알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앞선 18절의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드디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19절 말씀.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드디어 다니엘은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된 겁니다. 죽은 목숨이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을 높이 들어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왕의 꿈과 해석을 보이시고 다니엘을 왕 앞에 보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 찾아 죽이라고 명령한 시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자신을 인도하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이 꾼 꿈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죽음의 위기에서도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은 불안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나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당당했던 사람은 근위대장 아리옥이었죠. 그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다니엘이 도리어 명령합니다. 나를 왕 앞으로 데리고 가라. 왕께 나를 인도하라. 다니엘은 근위대장의 인도함을 받고 왕 앞으로 환영을 받으면서 갑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지금 왕의 눈에 보이는 이 다니엘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높이 보인 겁니다. 자신이 알아내지 못하여 죽을 것 같은 문제를 지금 풀어줄 구원자가 그 앞에 나타난 겁니다. 다니엘은 이제 당당합니다. 더 이상 바벨론의 노예가 아니라 왕의 문제를 풀어주는 해결자가 된 겁니다. 왕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 거지요. 죽이려는 대상이 아니라 살려야만 하는 대상으로 바뀐 겁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기회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의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왕 앞에서 다니엘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이 순간에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알고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꿈에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만 높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리고 온 근위대장 이 아리오군 한번 보세요.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왕의 측근 중에 측근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데리고 온 것을 자기의 공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25절에 보면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사실 그가 찾아낸 게 아니라 다니엘이 자진 출두했습니다. 아리옥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왕의 신임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언제나 자기의 자리가 불안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다니엘은 죽을 운명이었고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줄을 잡고 있는 왕의 신임을 받으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지혜를 보이는 것처럼 왕에게 아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지금 당신의 꿈꿈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왕으로서는 어때요? 이 다니엘이 정말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지금 내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보여주셔서 지금 왕에게 답을 합니다. 왕의 신임을 받으며 그의 앞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도리어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로 자신의 존재를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왕이 믿고 있는 신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자신이 믿는 신인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 이거 실제로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28절 말씀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목숨을 무릅쓰고 다니엘은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는 것일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다니엘이었다면 어땠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기보다 왕이요, 내가 알려드릴까요? 꼭 알고 싶으시면 하면서 좀 나를 팍 좀 나만 그래요? 왜 나만 그런 것처럼 왜 여러분들은 아닌 듯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때요? 자신을 철저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죽음을 당할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과 그 해석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충만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결코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답을 가지고 담대하게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니엘은 지금 그가 인정받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죽어야 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계시로 살려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답은 사람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풀고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을 인생을
살려내는 것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계시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피조물들 인간을 위해서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받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알아내보고 싶어도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지혜자도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처럼 구원의 길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알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계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생명에 부요함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시를 열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곧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율법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이 구원의 비밀을 풀어보려고 율법 준수에 그 답을 두기도 했었습니다. 그 결과 빛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한 겁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풀고 싶어도 풀리지 않았던 이 꿈의 문제만큼이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풀려진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불가능하게 보였던 문제가 한순간에 풀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풀어주니까 인생의 수수께끼가 한순간 풀려버린 겁니다. 다니엘은 죽어야 할 위치였지만 주님의 생명으로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인생의 답을 주시고 답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다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죄 용서와
구원의 문제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풀려지는 축복의 삶을 사는 그를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세상에서 생명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는 바른 성도로 살아간 신앙인들의 신앙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선진들의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구차하게 세상에게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7절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하지만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역전이 비록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부활을 꿈꾸며 그날에 이루어질 인생 역전을 꿈꾸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밀한 환상을 보고 확신 가운데 승리의 걸음을 걷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삶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계속 생명의 위협과 위기가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위기를 통해서 도리어 역전 인생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승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왕이 주는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채소만 먹었는데도 그것을 먹는 이들보다 훨씬 더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갈대아에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능으로 말미암아 그들보다 10배나 지혜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왕의 꿈을 알아내는 사건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니까 도리어 죽이러 온 자에게 명령하는 승리자가 되지 않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당시에 땅의 최고 권력자인 왕마저도 그에게 손을 내밀게 만드는 승리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이 바벨론의 재상이 되어서 그 나라를 구원하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들을 들이댑니다. 때로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삶입니다. 이렇게 실패 인생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까지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시니까. 때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 사람의 배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 실망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어떤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어떤 일이든지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사업의 실패, 질병,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무엇이 되게 하신다? 선이 되게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역전의 삶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안 된다고, 조금 힘들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나타낼 수 있는 반응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높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내 삶이 지금 많이 꼬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에 학생 신앙 운동이 있습니다. SFC죠. 거기에 마지막에 보면 학생 신앙 운동 강령의 생활 신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SFC 출신 아니지요? 안대훈 집사님 SFC 출신이지요? 행동 강령이 뭐죠? 마지막 뭐 중심이지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이거 참 그때는 제가 별로 몰랐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바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행동 강령을 바르게 내 삶에 적용하면 지금 여러분 삶에 꼬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어쩌면 풀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좀 꼬여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리셋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 복된 길, 역전 인생의 길로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그런 삶의 중심,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런 중심,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역전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올해 내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많이 꼬이고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웠었다면 먼저 내 삶에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었던가 한번 정립해 보시고, 하지만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나도 알지만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 하나님은 그러한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분인 줄로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풀어가는 지혜로운 우리 남산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이 힘듭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내미는 것은 정말 내가 풀기 힘든 불가능한 일들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니엘이 만난 문제,
우리가 다니엘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절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숨어 땅굴 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시니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가, 어려웠던 문제가, 불가능했던 문제가 도리어 그 인생의 길이 풀려지는 역전 인생의 동기가 되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는 나를 넘어뜨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역전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번 내 삶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새롭게 리셋해 봅시다. 그래서 남은 날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